우리가 믿음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 이제 부름받고 이제 때가 돼서 나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예배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아멘. 자, 두 번째는 생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활의 믿음은 믿는 성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천차만별이에요. 오래 믿었다고 더 큰 믿음 가진 것 아니고 직분이 있다 더 큰 것이 아니고 다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또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것만큼 생활의 믿음이 강한 것이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받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계속 체험하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성숙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그 살아간다 고백하며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생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도 보면 우리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있고 백부장의 믿음이 있고 또 기적을 낳는 믿음도 있고 또한 칭찬도 받고 큰 기도의 응답도 받는 이와 같은 큰 믿음이라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받고 또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기는 믿고 직분 있는데 작은 믿음 항상 믿는다고 하면서 헷가닥 의심하는 믿음 또 모든 염려 걱정은 다 하나님 맡기라고 했는데 5만 가지 염려 지나간 것 끌어다가 염려 다가오지 않을 것 끌어다가 염려 생활에 염려하면서 온갖 염려를 다 싸잡아 안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살아계신 하나님 뒷전이고 자기 혼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런 염려하는 믿음 작은 시련과 작은 고난 앞에도 사정없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믿음 이처럼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생활의 믿음은 천차만별이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었기에 지옥 갈 일은 없어. 다 천국은 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의심 없이 믿고 영생도 얻을 수 있으나 우리가 곧바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면 다행인데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땅은 생활을 하잖아요. 생활의 믿음이 있어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담대한 삶을 살고 아멘. 활짝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 안에 기뻐하며 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생활의 믿음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공급하심을 받고 또한 그분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아멘, 우리 생활 속에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살아계심을, 그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서주님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시는 모든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생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지. 그래서 기도는 어떤 장애물과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다 기도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지. 기도는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네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극복하기 어려운 모든 것, 이와 같이 기도 외에는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가 대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과학의 힘으로 안 되고, 의학의 힘으로 안 되고, 권력의 힘으로 안 되고, 지식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사랑으로 감당하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배우고, 이미 다 배웠고 알고 있지만 또 혹시 잊어버렸다면, 또 우리 혹시 기도가 나태해졌다면 다시 한번 올바른 기도의 그 지식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목마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능력도 우리는 유효함으로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도의 힘과 기도의 응답으로 전적으로 체험을 하여 바로 우리를 통하여 바로 기도 속에서 정말 살아가시는, 살아 일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찾는 기도자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승리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견고히 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응답이 임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해결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꼭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을 허락하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과정을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그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시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나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일이 바로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도 속에 만나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기도 속에서 또 확신하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시며 이루어가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축복 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자를 원하실까? 어떤 기도자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까? 오늘 첫 시간으로 간절한 기도자를 하나님 찾고 있다. 간절한 기도자. 제가 이제는 철학시가 얼마만큼 인도할지 몰라도 하나님 찾는 기도자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에 간절한 기도자를 찾고 있다. 다음 시간에서 아마 조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간절한 기도를 찾고 있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간절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 자세로 기도해야만 될 때가 됐고,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축복들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찾는 간절한 기도자가 꼭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많은 성도에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자의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놀라운 응답과 함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한 기도는 개인적인 열망과 소원, 더 나아가 가족의 모든 필요한 기대, 교회 회복과 놀라운 부흥,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 그냥 기도 말고 왔다 가는 기도 말고 충원 비운하는 말고 시간대만 하는 기도 말고 정말 간절한 기도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의 회복과 함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간절한 기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형식적인 타성해졌던 기도자로 자리만 대피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전들만 밟고 시간만 채우고 눈도장만 찍고 체면과 직분에 매여 모양, 형식만 갖는 기도자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이젠 달라져야 돼요.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기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눈에 드는 자,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고 내가 반드시 저의 삶을 붙잡아 줘야 되겠다라고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고 내 마음에 콕 맞는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간절한 기도자 3명을 소개하겠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가운데 보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거지야, 봉사야, 온갖 수모를 다 수모의 말을 다 던지고 손가락질 하지만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내 눈을 뜰 기회가 없음을 깨닫고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간절한 기도는 우주보다 크신 주님의 발걸음을 꼼짝 못하게 묶어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그 큰 요란하게 떠들고 기도를 해방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들었잖아요. 저를 데려오라. 거지성 바디메오는 그날이 주님을 만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이후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거지소경 바디메오, 간절히 기도할 바디메오를 보고 싶어서, 그에게 응답해 주고 싶어서, 그의 눈을 띄워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그날 가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지소경 바디메오 같은 간절한 기도.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가난한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 무시를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그야말로 개 취급을 당해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만 해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그 간절한 기도. 아멘.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될지어다 응답을 받고 그 딸이 즉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까지 보면 약복강 나루터에서 온 가족 다 강 건너 보내놓고 정말 절실하게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처자식 살려달라고, 형의 마음 돌이켜달라고 씨름하듯, 밤새도 씨름하듯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만큼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야곱의 그 기도, 오늘 그 기도를 배우자 그런 이야기. 이런 기도 한다면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이런 기도 드린다면 왜 고쳐주시 않겠어요? 이런 기도 한다면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애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간절한 기도란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최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다 하나님께 쏟는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암담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요? 혹은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간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 갖고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수단 방법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됩니다. 지금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영육이 큰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은 이 상황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병든 영혼들은 빨리 고침 받아야 되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 일어나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오늘 살아나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소경 바디메오가 육체적인 치료를 위해서만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건강하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 절실한 기도가 필요 없다, 혹시 그렇게 느낀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지요. 나는 과연 밝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나의 눈이, 영의 눈이 어두워졌고 거지 소경처럼 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속에, 실패 속에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지요. 우리의 영적 풍성함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없나요? 하나님은 오늘 진실로 이 시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치료의 응답을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밤 치료받자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정말 건강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를 하는 가난 여인처럼 이 시간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식구 다 건강해요. 그러면 속사람은 그 영혼은 어떡할 건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단순히 가난 여인만이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라고 혹시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너무나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자녀들의 건강과 영혼을 위해서 진실로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 그것이 사랑일까요? 정말 위기의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앞날이 걱정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이 야곱의 고민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잘 탈진하고 지쳐있지 않나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지쳐있고 피곤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어디에서 해결 볼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면, 돕는 은총이 아니면 어디서 치료를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너무 기도를 막연하게, 안일하게, 기도다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안일주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매우 어리석은 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잠을 자야 될 자유 대신에 기도해야 될 책임이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명령받은 자들이라니까요. 명령받은 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지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간절한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에 보니 겟세마네 동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셨다면 우리야 두말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애절한 그 통곡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빈둥거릴 이유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변명할 이유가 없어. 빈둥거릴 시간도 없어. 그야말로 비상의 기도 시간이요, 긴급한 기도 시대요. 때문에 마음과 뜻과 온 정열을 다한 기도, 자신을 태우는 열정의 기도, 하나님의 필요와 그 기도 응답을 향한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간절한 기도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졌던 열왕기상 18장 38절 엘리야 글을 한번 보시지요.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메마르던 땅에 물이 쏟아지고 바알과 선지자를 이길 수 있는 불이 쏟아지는 놀라운 즉각적인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기도란 녹초가 된 육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큰 목소리로 부르짖다 목이 터지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의 울분을 토하는 것도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란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니까요. 아멘. 간절한 기도는 오늘 본문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의 필요성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찾으셔야 됩니다. 열심과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두드려야 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토마스 펜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세상과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시대는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때였지만 누가복음 22장 41절 우리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이 시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졸다 간다면 의미 없어. 지금 가서 주무셔. 생각 없이 앉았다 간다면 옆 사람 기도만 해방하는 게 그냥 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왔다고? 필요 없어. 은퇴할 목사에게 눈도장 찍어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눈도장 찍어야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지 모른다면
간절한 기도를 알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럼 알게 돼. 예수님처럼 죽음을 다한 기도를 못한다면 오늘 소개했던 세 사람의 기도,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어쩜 우리보다 더 악조건 속에 기도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담는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간절한 기도로 소원의 응답을 얻고 잃어버린 영육간의 모든 것 다시 되찾아야만 되고, 막힌 것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라도 허벅지라도 꼬잡고 아니면 혀라도 깨물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 깨어있는 기도, 정신 차리고 하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하나님 내 편이시라, 하나님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 당당한 승리의 기도가 오늘 밤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치료받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막힌 것이 열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응답받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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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부로 기도할 것입니다.